수행자 깨침의 다섯 번째 관문은 마지막 집착이다. 앞에서 우리는 참선을 통하여 간접적 죽음에 대해서 경험했다. 또한 사후 세계가 어떠할 것인지 방편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제로 물리적 존재 시스템에서 존재를 벗어나려면 최후의 화두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집착하는 마음이다. 집착은 존재를 끝없이 순환하고 반복시키는 원동력이다. 집착만 온전히 끊을 수 있다면 존재에 현혹되지 않는다. 집착을 끊게 되면 두려움마저도 소멸시켜서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마스터키가 된다. 영원히 인간의 옷을 입게 되면 끝없는 집착이 몰려온다. 모든 기억을 잊고 아이로 새롭게 태어나니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게 집착의 대상이다. 끝없는 부의 확장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맹신,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애증이 섞인 사랑이다. 현상계에서 집착이란 대다수의 인간에게는 만족을 주고 목표를 성취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 반면 집착이 적은 사람은 늘 패배자가 되거나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여 비난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집착이 적게 태어난 사람은 주변의 비난에서 벗어나서 수도자나 승려가 되어 수행자가 된다. 또한 드물게는 남과 달리 집착이 매우 강하게 태어나서 항상 괴로움과 불행에 시달리게 되어 집착에서 벗어나고자 수도자나 승려가 되어 수행자가 된다. 두 가지 부류 중 태생적으로 집착이 없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의식이 덜 발달하여 집착이 약한 것이다. 전생에 높은 경지에 이른 수행자였다면 자신의 집착의 게이지를 최대치로 장착하여 태어난다. 그래야지만 집착의 허망함을 알고 수행자의 길을 가기 때문이다. 집착이 강했던 만큼이나 깨침이 크게 오기 때문이다. 수행자에게 집착이란 세속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되 진리에 대한 집착은 있어야 한다. 수행이 깊어지면 점차로 집착은 줄어들고 집착이었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신념 또는 정진으로 변한다. 집착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것은 존재하려는 집착이다. 행복하거나 괴로운 감정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물거품 같고 환영과 같은 현상이다. 또한 집착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모르고 무지하기에 존재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괴로우니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어 절망하여 아까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끝없는 일상만 펼쳐지는 것이다. 또한 생존에 치우치다 보니 선한 길보다는 악에 가까운 길에 집착하게 되어 현상계가 만들어 놓은 인과 시스템에 의하여 번거롭게 되고 고초도 겪는 것이다. 생명체로 태어나서 생존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생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카르마로 작용한다. 이렇게 되면 사후에도 윤회의 최우선 티켓을 받은 형국이니 무작위 윤회는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결정된 것이다. 어느 정도는 집착이 사라진 수행자여야지만 자신이 의도한 대로 자신의 혈족 등으로 선택하여 태어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사후에 어느 정도 집착이 사라진 수행자에게는 심판이 주어지며 윤회하되 어디에서 누구로 태어날지에 대한 탄생의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일상사에서 수행이 깊어지면 자신의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집착이 사라진 마음으로 존재를 주에 깊게 관찰하게 된다. 이때의 마음 상태는 흔들림이 없으며 괴로운 것도 아니며 즐거운 것도 아니다. 다만 중생에 대한 안쓰러움과 자비심만이 여여하게 퍼진다. 인간이 존재에 대한 마지막 집착을 일으키는 이유를 분별하여 보면 세 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즉, 자신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존재의 소멸감이 막연하게 공포로 다가오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 윤회의 이치를 알게 되면 일반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수행자는 존재를 탐구하여 존재하려는 집착이 사라져서 존재에 머무르려는 마음이 점차로 줄어들게 된다. 둘째는 세상을 환영으로 보지 않고 실제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생은 영원을 바라며 현상계가 실체하는 것으로 굳게 믿는다. 즉, 삶에 대한 생생한 현실성에 대한 강한 믿음은 집착으로 변하여 언제든지 존재하기를 선택한다.
일반인의 경우 잠시 멈추어 서서 참선이나 명상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수행자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끝없이 부조리를 낳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현상계는 환영으로 드러나고 집착은 사라진다. 셋째는 인간의 육체에 심겨진 DNA의 생존 본능이 치밀하게 너무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게끔 육체적 본능으로 한계가 정해져 있지만 스스로가 각인된 프로그래밍을 해체시켜야 한다. 수행자는 의도적이라도 프로그래밍을 제거해야 하는데 살아서는 마지막 집착까지도 소멸시키는 수행을 해야 하고 죽어서 사후에는 윤회에 들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 본래 삶과 죽음이 같아서 생사가 이러한 하나이지만 이런 분별을 통하여 살아서는 마지막 집착까지도 놓는 수행과 죽어서는 윤회에 들지 않는 의식과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일단 윤회만 멈추면 존재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 다음의 일이다. 인간은 우선 무조건 망각에 따라 반복되는 윤회를 멈추어야 한다. 마지막 집착과 망각에 의한 윤회라는 두 가지 주제를 수행자는 깊이 관찰해야 한다. 존재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제석천의 그물망처럼 서로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을 분리하여 탐구하다 보면 서로가 치밀하게 서로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즉, 인간이 망각에 의한 윤회 속에서 마지막 집착을 일으키는 마음은 존재에겐 최후의 안전장치와 같다. 수행자는 마지막 집착까지도 놓아야지만 윤회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존재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국 인간의 두려움이 마지막 집착을 일으키고 생존 본능이 마지막 집착을 일으킨다. 또한 세상은 환영이 아니라 실제한다고 믿는 마음이 마지막 집착을 일으킨다. 나아가 존재하려는 근본 마음이 마지막 집착을 일으킨다.